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본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연수였는데 일본의 한 회사에서 학생 몇몇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일본도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일도 하고 연수니까 그리고 또 주말만 되면 여행도 다니고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도 그때 실감나게 느꼈고요. 아주 교회가 정말 없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인심이 참 좋았다. 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주는 거예요. 대학생인 우리들이 좀 가난한 줄 아시고 그랬는지 하여튼 먹을 거, 뭐 입을 거, 쓸 거, 막 심지어 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받으면서 저는 그때 일본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근데 저는 영어를 하는 학생으로 갔고 대부분 일본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지. 그랬더니 그 일본 분이 어떻게 알아들으시고 오메야게 오메야게 이러시는 거예요.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은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오미야게라는 말이 그 어르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기념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념품이라는 말이 어떤 우리가 여행을 다녀와서 그 지역에서 난 토산품들이나 그런 특별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미야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이런 오미야게 제품이 많이 발달했어요. 작은 빵, 작은 과자, 아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먹을 것 그리고 이런 기념품들이 발달했더라고요. 받는 사람도 좋아요. 주는 사람도 당연히 좋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혹시 선물을 줘봤습니까? 안 줘봤다면 연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사랑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하는가? 선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신 줄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막 선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뭘 갖고 오셨을까요? 일본어로 오미야게를 갖고 오셨다. 선물을 가져오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물은 첫 번째가 바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첫 번째 선물, 평강. 혹시 여러분들은 뭐 먹을 걸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표정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먹는 게 좋지 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게 평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 보세요. 먹으라고 줘봐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얹힙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게 독이 됩니다. 또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전 재벌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에 몇 끼 드시냐고. 얼마나 드시냐고.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많이 못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많이 벌어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네요. 뭐 이러면서 약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이 되겠습니까? 네. 무슨 정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마음이 자기가 평안해야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보면 그 전에 평안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든 또 전쟁을 하든 이쪽에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한가? 가만히 보면 평안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몸은 힘들 수 있어요. 정신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뭔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완성된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셨어요. 무덤을 지키게 하셨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 있을 거냐면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나요? 예, 마태복음 2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에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마지막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나 꼭 말했어? 나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안 맞게 도장 찍어. 이거죠. 영수증 내놓으라는 거의 그런 말로 난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님 갈릴리에 가셨다고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자, 오늘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 그 새벽이 아닌 저녁 때까지 제자들은 꼼짝 안 하고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유대인들은 뭐 모든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에게 혹시라도 2차, 3차로 당할까봐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참 잘 오셨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꽁꽁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마음을 닫아 놓고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도 닫아 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닫아 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불안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 때문에 약을 먹는지 모릅니다. 수면제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도 잘 팔리고 담배도 잘 팔리고 중독도 많이 되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좋아졌는데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해졌습니까? 두렵게 됐습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평강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평강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마음의 평강, 그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문을 닫아놓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닫아놓습니다. 예, 닫아놓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중간에 문을 여셨다는 뜻이 없죠? 닫아놨다는 건 잠궜다는 뜻일 텐데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너무 일상적인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외치시는 인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시간에 문을 닫고 오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밤에 방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드리면 더 좋겠죠, 물론.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20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기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바로 몰라봤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문을 닫으면 창문이 유리로 돼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깜깜했겠죠. 뭐 횃불이나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봤겠죠.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도리어 귀신인 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니까 일단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있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있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 평강도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그 짧은 평강하고 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살짝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를 뭔가 지켜줄 것 같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짧은 평강, 이 순간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평강이 금방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불안함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겠지 할 것 같죠? 더 모은답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안 쓰겠죠? 아니요, 더 바르신답니다. 네.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면은 불안한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없어 봐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머리로는 믿는데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일로 와라, 단체 기합이다. 그리고 막 꾸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에 다 들어있어요. 용서한다. 얼마나 불안했니? 나는 다시 살아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평안을 깨뜨릴 것 같습니까? 못 깨뜨립니다. 못 깨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은요,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저는 평안이라고 봐요. 네. 사실 지금부터 말하는 게 전부 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이 평강을 먼저 받으시고 이 평강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보내심이 무슨 선물이냐 그러겠죠. 예. 여러분, 보내심,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주지 평강만 하더라도 별로 뭐 그렇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보내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개념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있잖아요. 저의 능력과 비슷한 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이건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니까 벌써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줍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걸 보고 아이디 카드라고 하죠. 요즘엔 이제 안 쓰게 됐지만 QR 카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르게 드렸어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디 갔는데 저를 무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시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다, 그럼 대우가 달라질걸요?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아니,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업에 요즘은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고 자긍심이 없고, 여러분 나는 나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어디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급수로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나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와, 나도 그 반열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신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대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16절 다음 절을 기억하는 분들 많지 않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하리라 예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보내실까요? 우리를 왜 보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게 하려고 보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마치 숙제 풀어오라고 학생들 내보내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같이 풀겠다,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계속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린 예배드리고
나갈 겁니다. 바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내졌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보내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라, 보내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선교 국가로서 가장 유명했던 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긴 시간은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선교사 파송 제1위 국가였어요.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북 쪽은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평양 대부분도 영국의 영향이 컸어요. 여러분, 이 영국이 그만큼 선교 국가로서 이름을 날릴 때 아마 영국은 그 영광이 찬란히 오랫동안 빛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영국은 기독교적으로 망했다. 죄송합니다, 영국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영국 사람들 중에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꽤 있지만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은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도. 여러분, 그런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럼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차이를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미국이 하고 있는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썬데이 스쿨을 하지 않더라. 썬데이 스쿨이 주일 학교, 교회 학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는 작은 교회도 다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그게 없어요. 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낼 때요, 우리는 선교사가 없는 쪽에 많이 보냅니다. 이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없는 곳에 보내는 게 맞습니다. 공간적 선교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시간적 선교라는 게 있어요. 시간적 선교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지금 우리들처럼 많이 믿고 있는가? 3%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귀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삭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대요. 왜? 이삭은 한 게 없는데 그냥 사이에 껴가지고 이름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나? 뭐 우물 판 거 그 정도? 도리어 요셉이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좋잖아요. 이삭을 왜 집어넣는가?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이 들어갔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준 믿음을 야곱에게 잘 넘겨준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을 자녀에게 잘 넘겨줬지만 물론 이삭이 그렇게 넘겨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썬데이 스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 젊은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보냈으니까 여기 왔어요. 그러면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너희도 보내라, 이 말이거든요. 보내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도요, 우리가 양 같아가지고요, 이리들에게 잡혀먹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명령까지 해주시고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면 이게 여간해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경험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알고 보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부활하게 하신 영, 그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 뭐 그런 말씀 많이들 하고 많은 교회들이 말씀 외치지만 여러분, 말씀의 저자가 누구신가를 더 주목해야 돼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셨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냈으니까 막 서둘러서 짐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개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낸다고 막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2년 거의 반이 다 돼가는데, 반이 넘어갈 거죠, 곧. 여러분, 이럴 때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엔데믹으로 갈 것 같은 이제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안전해야지 전도를 하죠.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도 많고 또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제가 도전받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전도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했더라고요. 마스크 뒤집어 쓰고 쉴드 끼고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안전한 예배, 그런 생각만 너무 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저는 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지난 고난주간 때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6월 12일, 지방선거는 6월 1일, 6월 12일 우리는 영혼사랑 큰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사랑 큰 잔치에 제가 유명인들을 좀 초청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무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잘 못 받아들이니까, 또 유명인이 온다 그러면 그래, 그럼 가보자. 또 선물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선물 주니까 가보자. 그러고 오실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명인이 전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선물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전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러 직접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1호 선교사, 그리고 2호 선교사를 저는 바울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요, 잘 들어보시면은요, 제가 한 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게. 사도 바울 나름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에 내 말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아덴을 가게 됐습니다. 아테네죠. 성경에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상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도 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쟁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듣고 어떤 이는 조롱도 하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조롱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다시 듣겠다고 해서 그것을 전했는데 결국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다.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변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온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들에게 성령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앞세워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그가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9장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갑자기 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쟁론, 변론 안 해요. 이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어요. 악기가 나가는 걸 보니까 이 마술사들이 막 좋아가지고 나도 해보겠다 그러고 막 바울의 이름으로 막 했더니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바울을 흉내 냈더니 악귀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의 말로서 전도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다음 달이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우스개 이야기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걸 알기 위해서예요. 아멘이 되지 않으십니까? 전 아멘이 되더라고요. 자녀가 없으면요 세상 거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자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게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물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전도는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말로 되겠습니까? 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기에서 일하게 하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연예인 부르고 뭐 재미있게 해주고 선물 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바꿔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극마다 이게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나 불평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야,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죠. 아유, 그거 뭐 나는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성령님을 받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말로 되겠어요?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전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선교.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지구를 뚫고 날아가면 저 반대쪽에 있는 것을 땅끝이라고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 이쪽으로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라고요? 그것도 말 되지요. 근데 땅끝은 이게 땅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 땅끝이에요. 공간적으로만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적인 선교, 우리 이웃들에 대한 선교, 말로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제목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19장부터 볼까요? 19장에 보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바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아까는 조금밖에 안 믿었는데 아덴에서는 그렇게 말로 하니까 안 되더니 이제 성령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그 마술쟁이도 그냥 막 다 태워버리고, 은 5만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 숫자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말과 행위도 물론 들어갔지만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에스겔에서는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새 마음이 온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해요. 그 영만 받으면요 율례를 자연스럽게 행해요. 규례를 알아서 행해요. 규례를 행하다가 영을 받는다? 아니요, 영을 받으면 규례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너무나 놀랍게 이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죄권을 주셨다라고 보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건 아닌데 우리가 용서하는 사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용서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물 보따리는 여러분 두고두고 써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 이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은 이 평강과 보내심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용서를 선언하고
죄사함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물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